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봄이 다가오는 아름다운 새 생명을 맞이하여 봄비가 내리고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도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움츠려든 모든 것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생기를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창조들 중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모든 창조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새롭게 지으신 것들은 여섯째 날이 마지막이죠. 오늘은 특별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죠. 사람이 지은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가졌든 생명을 가지지 못했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지어진 만물은 질서와 조화와 서로 돕는 협력,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합니다. 홀로 태어날 수도 없고 홀로 존재하는 자신의 것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각각의 존재는 생겨난 순간부터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고 또 만들어진 존재는 다른 만들어진 존재와 함께 맞물려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에도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살아가게 돼 있고 우리는 공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든 선하지 않은 것들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나와 관계가 깊든지 깊지 않든지 내가 아는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교회도 그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 제가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합니다. 저의 희생, 저의 순종, 저의 헌신, 저의 노력, 저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또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여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아이에게는 어른이,
어른에게는 또 아이가.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는 그 영역이 크고 작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도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에서는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육지의 모든 동물과 사람이 같은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날 창조되었고 같은 땅에서 만들어졌지만 철저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짐승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지어졌고 모두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은 육체와 함께 생명까지도 땅에서 얻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육체는 땅에서 얻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존재랑 특별하게 다른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있고 먹어야 되고 또 배출해야 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쉬어야 되고 무리를 지어야 되고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고 홀로 있는 것이 고독하고 약한 것을 강한 자들이 보호하기도 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향하여 다가가기도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에서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나? 내 맥박이 좋은 것인가? 건강한가를 늘 점검하고 모든 순간 감사하면서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고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게 되죠. 맥박이 빨라진다던가 맥박이 너무 느려져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던가 호흡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던가 코가 막혀서 콧물이 차서 감기에 걸려서 한쪽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될 때 두 쪽 다 막혀서 답답할 때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은 있지 아니하지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생물도 동일하게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호흡, 우리들의 생기, 우리들의 생명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자가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다른 동물, 땅의 것들, 짐승의 호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생명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나 우리의 호는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짐승에게도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인생에게도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동물에게는 숨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숨, 어떤 운율과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동일한 단어로 리듬감을 살렸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표현, 다른 언어,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영혼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은 창조 때부터 특별하게 구분하셨어요. 우리가 땅에서부터 만들어졌다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서 우리가 걷게 되었고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진화의 모양들을 만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게는 신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서로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숨을 받았습니다. 특별해요. 여러분은 특별해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도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6일에 창조된 땅의 생물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류대로 내되 첫 번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바로 이 세 가지죠. 가축은 대체로 네 발 달린 짐승을 가리키는데 좁게는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소와 양과 나귀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짐 싣는 동물들, 우리 농장 일들을 돕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는 것들은 뱀처럼 발이 없거나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 달려서 기어다니는 것들,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런 파충류나 벌레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짐승은 야생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했는데 땅의 짐승에게는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는 다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다는 거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모두가 각각 다른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창조 때부터 구분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가축과 그리고 들짐승과 다양한 것들을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날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식물과 동물의 창조는 모두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 모든 패턴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더니 여자와 남자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신실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미쁘시다, 그의 성품,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였지 그의 모양이 어떠하였고 그의 형상이 어떠하였고 이렇게 표현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서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종류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완전히 분리된 종류이면서, 분리된 존재이면서 서로 다른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와 여자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예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26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1인칭 단수와 복수가 모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들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됐다는 거죠. 26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단수를 표현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우리? 대체 누가 있는 거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보면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각각 다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어에 보면요, 독어에는요, 그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의 언어, 헬라의 언어와 가장 가까운 게 독어이기 때문에 독어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성경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비슷한 게 독어예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독어를 필수로 무조건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사물과 물건에 보면은 중성, 남성, 여성이 있어요. 뭐 지우개는 남성이고 연필은 여성이고 어떤 물건들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중을 하고 표현을 했지만 그 단어는 세 가지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런 존재인 것처럼 세 가지 위격이 동일하면서도 동일 본질이면서도 서로 각각 다른 독립된 존재인 것과 같이 유일하게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특성한 그 존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수로 사용하셨고 또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존재,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면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26절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단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해서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을 교회 안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요, 암수 구분 없이 모든 어떤 종류만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각각 존재를 단수로 구분하기도 하고 복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동물과는 확실히 달랐던 창조의 방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VIP를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물과 하늘에 생물들 종류대로 지으시고 처음으로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섯째 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짐승들을 지으셨을 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보다 더욱더 확장된 복이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그 일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속성까지도 주셨는데 자신의 거룩성, 자신의 사랑, 자신의 어떤 존재의 특별한 귀한 것도 주셨는데 정복과 다스림의 복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완전 동일한 존재와 같이 여기지는 아니하셨지만 동일한 속성을 주셨고요.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복과 통치, 그 다스림의 복을 일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온 지면의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동일한 속성, 동일한 본질의 어떤 것을 부여받고 동물들과 다른 이전의 창조물들과는 다른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주셨지만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만이 허용된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모든 지면의 나무, 씨 맺는 열매들을 모든 것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것만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사람과 사람이 존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과 물질 가운데 함께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유 이번 겨울 이번 농사는 과일이 아주 엉망이네 좋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때로 맛이 없기도 하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들 중에 어떠한 것, 빨간색만 먹어라, 초록색만 먹어라, 노란색만 먹어라, 주황색만 먹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먹을 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동일하게 보면은 모든 먹을거리들을 분석해 보면은 모든 것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그것만의 비타민이든 뭐가 되든 영양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분이 많은 것이 있고 적지만 밸런스 있게 다른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좋은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특별하게 주시지 아니하였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창조인 사람을 지으시고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때로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심히 보기 좋았다가 아니라 사람까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성이었어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사람까지가 하나님의 완벽함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었던 아름다운 창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부터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엄청난 재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였어요. 죄. 작은 죄 하나, 불순종의 작은 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 그 단 한 번 하나, 다른 것에 듣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솔직했던 정말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보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은 세상과 자연의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원인은 정말 우리가 보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죄 하나였어요. 거기로부터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고 수고해야 되고 평생 땀을 흘려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일을 하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을 고작 피조물인 인간이 회망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이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완벽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만큼 인간을 세상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흐트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엉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이 망가진 거죠. 정복과 다스림은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힘과 책임이었습니다. 동물이 여러분 기후에 영향을 주나요? 기후의 변화를 망치게 하나요? 동물이 산을 깎나요? 동물이 나무를 불태워버리나요? 동물이 자연을 파괴하고 계절을 바꿔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러했어요.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동물원에 갔는데 사람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앞에 가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원숭이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거기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지나가다가 개미떼들이 모여서 거기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만이 예배하고 우리만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책임과 힘과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복했죠. 다른 방법으로 다스렸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을 통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발밑에 두고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통치는 날 핍박하는 것 같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반란을 짓밟기 위해 더 힘있는 사람이 또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람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인간의 질서가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거리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먹을 거리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매겨서 돈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값없이 아무런 값어치 없이 조건 없이 내게로 와서 먹으라 하셨는데 사람은 돈을 내십시오. 이 땅을 사십시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죠. 이물은 돈을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내 땅이에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돌보아야 됩니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정복이에요. 내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다친 것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플 때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특별한 존재가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함을 다른 특별함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힘 있는 것, 더 꼭대기에 사는 사람, 더 많은, 더 넓은 땅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특별한데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귀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김으로 모든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생명과 그분의 영이 우리 숨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일부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은 악할 뿐인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사람을 악하게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사람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른 방법으로 정복하고 희귀한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특별하게 다스리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 많은 멸종을 통하여서 많은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변질된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로 우리가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들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한한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이 악한 것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합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자꾸 들어가요. 위험할 때 지하철 문에 기대지 말라는데 자꾸 기대요.
저기에다가 뭐 물건 던지지 말라는데 자꾸 던져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큰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포도 따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와서 자꾸 따먹는데요. 값을 매기고 먹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 있는데 하도 들어가는데 그 표지판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자꾸 들어가서 따서 남도 주려고 하니까 한국말로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요. 하라는 건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는 건 잘 안 하는데 그거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하는데 꼭 불순종이 이럴 때 많이 일어나죠. 신명기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을 다르게 변질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정복으로 다른 것을 정복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로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다른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우리 사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악할 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도 놀랍지만 귀한 것이지만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더욱더 특별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외모는 다르고 머릿결도 다르고 피부, 눈동자도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면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하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의 귀족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프랑스어 표현이죠.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고 높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는 귀한 것에 맞는 특별한 행동을 해야 돼요. 16세기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니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장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어요. 선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잃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며 많은 가족들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 그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창조 때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것은 오늘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특별합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보여야 돼요. 또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저 교회 다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말하니까 교회 다니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땅에 묻혀도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정복하는 것,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다스린다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로 변질되어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나, 연약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게 나를 찌르고 나를 때려서 내가 아파함으로 예수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순절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날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죽는 거고요.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죽음에 머물러 있겠지만 그 목숨을 끊는 죽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한 특별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 부족한 우리를 창조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질서가 우선인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